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는 거리가 멀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아이덴티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숙제, 어떻게 보면 큰 퀘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너희는 순결하라. 언뜻 이해할 것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이 뱀과 같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인지 우리가 잘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읽은 이 말씀은 8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 문제에 관한 결론에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었어요. 바울은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 그거 먹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 자유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 자체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냥 음식을 먹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 자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 노여워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질투하시게 하는, 그 젤러시하게 만드시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므로 우상 숭배는 너희가 멀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바울은 이 우상 숭배 재물 먹는 문제에 대한 이 결론을 오늘 말씀과 같이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Everything is allowed.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소위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에 바울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하다는 말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에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바꾸어서 결론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다. 너희의 말과 같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이, 너희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나 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그런데 그 허락되었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허락되었다고 그것을 너희가 하는 것은 또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기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살펴볼 터이지만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바울은 오늘 말씀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실제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30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자, 시장에서 파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를 초대했다면 그들이 대접하는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그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양심을 위하여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양심은 29절에 보니까 상대방의 양심,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의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말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의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뭐 이웃에게 초대를 받고 하기도 하죠. 자, 집으로 와서 밥을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초대를 받을 때, 그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초대에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자신의 먹을 것을 챙겨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대접하는 것, 그것을 먹지 않고 내가 먹을 것을 챙겨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껏 사람을 초대했는데, 안 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온 사람이 자신이 열심히 차린 음식을 안 먹으면 여러분 초대한 사람의 마음과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쁘겠지요. 자, 바울은 초대한 사람을 봐서 그가 대접하기 위하여 차린 음식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열심히 차렸는데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우상의 제물인가요? 이렇게 묻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상 제물이면 안 먹겠습니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마 두 번 다시 초대도 하지 않을 뿐더러 다시 그 사람을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상 제물입니다. 이 우상 제물 사온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것을 시장에서 사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그 알려준 사람, 나에게 말해준 그 사람의 의도를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려준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음식도 꺼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그 삶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 곧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준을 맞추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따라 이것은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양심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지고 나를 초대했으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나를 생각해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해준 것을 인해서 또 먹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판단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 자유가 다른 사람 때문에 왜 좌지우지인가? 내가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자유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든지 말든지 내 마음인데 왜 저 사람의 그 기준에 따라가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은 더 나아가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괜찮은 것이지 왜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비방,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너희가 살펴보고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양심, 꼭 그들의 기준을 살피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 나의 행동이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지 나는 기준으로 너희가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의 재물 먹을 수 있다. 우상의 재물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상대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행동하는 기준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예전에 리트머스 종이라고 있었습니다. 리트머스 페이퍼. 자, 이것을 어떤 것을 이렇게 묻히죠? 어떤 것을 닿았을 때 빨간색이 되면 산성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이 되면 알카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종류의 액체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종이가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이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 하지 못하는 행동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스탠다드라는 겁니다. 스탠다드. 이 기준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 그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목을 걸었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먼 길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먼 길을 가면 내 겨드랑이에 땀이 나니까. 그러니까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만을 걸어 다녔어요. 구제하라고 하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서 동전 몇 개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구제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율법에 계속 거치는 건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죄인들과 막 먹고 마십니다. 죄인들은 멀리 해야 되는데 죄인들과 막 먹고 마셔요.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 낫게 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안식일에 막 이삭을 따먹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그 기준과 그 바리새인들이 행동했던 그 기준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이 말하는 그 본질, 율법이 말하는 그 에센스, 그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하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 바울의 말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과 우상 숭배자를 만나는 것을 구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과 단지 밖에서 우상 숭배자, 그쵸,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 자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우상 숭배자를 만나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그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죠. 자,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크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제일 큰 계명이라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그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그 사랑이 갈라져서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재물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장 큰 계명,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걸리게 한다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먼저 나갑니다. 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웃이 어떻게 행동해도 다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오냐 오냐 해주면 교회 오겠지 하는 여기에 목숨을 거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올바르게 잡으려면 순서가 올바르게 되어야 돼요. 첫 번째 순서하고 두 번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이웃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라는 이 기준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우상숭배한 그 재물을 먹는 것과 우상숭배 자체를 완전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을 너희가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으로 너희가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상숭배 재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자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혹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들을 생각하고 먹든지 말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치는, 세상에서 마주치는 이 생활에 행동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 나타나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지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인지를 먼저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이웃을 사랑하고 먹어 이건 다 아닌 거예요. 아,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하나님과는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죄를 짓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하면 어떤 죄악이든지 짓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먼저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함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은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가 행동하라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 무엇 때문인가? 구원을 그들로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동의 기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행동하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게 설날입니다. 설날이면 세상 사람들은 차례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맞닥뜨리는 문제가 이 제사 문제일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 타협해서 제사를 드리라고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또 그 조상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이니까
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것을 행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문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말까요?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면 회식 가면 다 술 한 잔씩 하는데 그 거절하기도 힘들고, 또 한국은 또 상사가 높은 사람이 따라주면 받아 마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마셔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술 마셔도 되나요? 담배 펴도 되나요? 네,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이러한 행동을 할 때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제사 문제, 그 제사가 과연 누구에게 하는지, 대상이 조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귀신에게 한다. 모든 제사,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한국의 전통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그것이 어긋나면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통이 됐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건, 그건 그리스도인들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또한 그것이 우리 이웃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느냐. 술, 담배 하면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술을 마실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인데, 동네 펍에서 여러분이 술 마시고 있는 것을 누가 본다면 여러분 그 자유가 올바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쓰느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래서 이웃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이웃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이웃사랑이 아니고 이 두 가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벗어나는 행동은 아닙니다. 사람이 첫 번째가 되는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것이 첫 번째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내가 하는 것이 자유함으로 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든지 헬라인의 이방인의 기준에서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에서든지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보편적인 우리의 도덕 개념을 말씀합니다. 보편적인 거 있죠? 세상 사람이나 교회나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기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희가 보여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나타내므로 그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러한 행동 기준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 바울은 그런 높은 도덕적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하라고 말씀하는 게 11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지금 살해를 받지 아니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나의 자유를 다 누리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거, 내가 그것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를 본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너희도 본받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너희도 주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동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